해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특별히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이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그들이 드려야 되는 가장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그 다음날 6월절에 마무리를 하는 절기죠. 그때는 봄에요 처음으로 나오는 이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의 제물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로 지금 초실절을 대신하여 지키고 있고요. 또 가을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모으다, 그래서 저장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을에 이제 오곡백과가 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그런 과실들이 있어요. 그런 과실들을 다 모아다가 오곡백과를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가을 절기죠.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늘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요 대략 5월에서 6월 사이에 밀 곡식을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요 동일하게 다 곡식의 수확과 관계가 있죠.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와도 또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밀 농사보다는 보리 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보리를 의미하는데 광범위하게 본다면 이 보리 맥 안에는요 소맥, 대맥 여러 가지 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맥 그러는 것이 바로 보리고요. 대맥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밀 농사에 대한 감사를 이스라엘은 드려 우리나라는 밀 농사보다 보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째 주는 우리가 보리를 갖고 오지도 않았고 밀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추수 맥주에 관한 그런 어떤 성경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에 감사하라인데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아실 줄 믿습니다.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 수준의 사람이 몇 보시면 땡큐라고 하죠.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땡 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를 빼면 땡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의 그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think예요. think. 여러분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라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think하는 사람.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지난 6개월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파란만장한 지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만 조금 깊이 하면 감사할 것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묵상이에요. 내가 묵상하는 만큼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는 느낌이나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관한 묵상에서 나오는 것인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좀 어렵죠. 어려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 더 묵상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뭘 감사하지? 저도 한번 잠잠히 묵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잘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내가 뭘 감사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느낌상으로는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인간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불만이 훨씬 빨리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불평은 엄청 빠르게 나오는데 감사는 늦어요. 그게 죄성을 갖고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감사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할렐루야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거 이상 감사가 있겠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이거 이상 감사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감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가 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이 폭언을 하고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를 둘 낳았는데 큰아이는 중학생이고 둘째는 이제 막 나왔어요. 갓난아기. 남편이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겠죠? 이 남편을 잡아다가 멱살을 잡아야겠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자매는 믿는 자매였어요. 그런데요, 남편은 믿지 않고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 당신은 지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거 이상 감사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자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든 문제가 있으면 두 가지 해결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고 계시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읊조려라. 이게 저의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 자매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0번 하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100번이나, 여러분 100번씩이 아니고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100번만 하려는 거예요. 자, 이 자매가 하루 이틀 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 마음을 와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솔루션, 감사 일기를 써라. 여러분, 제가 지금 목자, 부목자님 방에 매일 감사 일기를 쓰라고 올리거든요. 그것이 아마 이제 각 구역별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부목자님들 처음에 감사를 쓰라니까 별로 못 쓰세요. 저하고 똑같죠? 뭘 감사해야 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그런데 요즘은요, 이 감사일기의 감사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있을수록 감사가 그냥 저절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루에 100번씩 묵상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감사의 재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요 음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적시면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매님이 회복이 되는데 급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처음엔 감사하니까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루 이틀 감사가 넘쳐나니까 이 남편이 감사로 충만한 이 아내의 변화를 보고 그 남편도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고 말씀이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9명은요 고침받고 사라졌어요. 근데 한 명, 바로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속도는요,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에요. 감사는요, 10사람이 다 했어야 되는데, 구원은요, 감사를 표시한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너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0사람은 다 은혜를 받았죠. 이 사람은 다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한 사람만 감사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수많은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절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감사드렸던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 같은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았는데 감사하는 저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9명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9명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고침은 받았지만 나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고침을 받았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부모에게 전해야지 하고 부모를 먼저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이것이 정말 나은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아, 좀 기다렸다가 감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느껴질 때마다 즉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즉시 감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감사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 감사 표시를요 잘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저는 하루에 3끼를 얻어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하다는 말을요 제가 몇 번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을 때는 땡큐 해요. 근데 무뎌져 있을 때는 당연한 걸로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합니까? 남자들 당연합니까? 하루 3끼를 차려 먹어보십시오. 당연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3끼를 다 먹고 나서 설거지도 또 자매들이 한다, 부인들이 한다. 말이 됩니까? 반응들이 없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거지는 남자가 해야죠. 최소한. 할렐루야. 우리 지금 만석중앙교회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밥할 일도 없고 설거지할 일도 없는데, 여러분, 밥은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 하시죠.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정도는. 근데 설거지는 남자가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식사가 회복되면 남자들이 설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밥한 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예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반응들이 떨떠름없습니다. 감사는요 이론이 아니고요 행함이고 그 실천이에요.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만 감사해. 나머지 9사람은 괘씸하죠. 근데 괘씸하다고 주님이 그 사람들 다시 나병 걸릴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은혜를 주셔요. 그렇지만 감사를 표시한 그 한 사람에게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사에 감사를 표시하면 감사를 받은 그 사람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다시 더블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블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원리가요 인생의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감사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 선호하십니까? 땡큐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십시다. 땡큐. 땡큐. 영어를 잘하시군요. 땡큐도 좋고 중국어로 CC도 좋고 여러분 감사합니다도 좋아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구절은요, 시편 136편 8절과 9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나를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집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집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낮은요 해가 주관하고 밤은 달과 별들이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나요? 여러분, 만일입니다. 이것은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점, 주님이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시는 것을 까먹고 다 창조했는데 해달별만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천지 만물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식물이 우리가 지금 이 맛있는 곡식과 열매들을 먹겠어요? 그러므로 해달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건데 성경은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별과 달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여러분, 밤하늘에 어제는 비가 와서 별도 없고 달도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시커먼 게 볼품이 없죠. 그런데요, 맑은 하늘에 해와 이 달과 별을 보십시오. 예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가 와갖고 잘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중국에 제가 살았던 그 서쪽 변방 지역은 거의 이 오염이 없어요. 초원지대고요, 사막지대.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그야말로 쏟아집니다. 무섭게 쏟아집니다. 그 예술 작품을 볼 때 감탄이 안 나올래 안 날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공기를 만일 주님이 다 만드셨는데 깜빡 잊고 공기를 안 만드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잠시 공기 주입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단 2분만 멈춰도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공기가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둘째 날 주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이 궁창이 중국어로 하면 공기라고 딱 써 있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 공기는. 그런데 이 공기를 주님께서 잠깐만 산소 주입을 멈추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가끔 중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해발 4,000m, 5,000m 되는 그런 지역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올라가면 꼭 반드시 산소 탱크를 몇 개를 사가요. 혹시나 공기가 부족해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코에 딱 쑤셔놓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러질 줄 알고 제가 3개의 탱크를 사갔어요. 마치 우리 베개와 같이 생겼어요. 큰 베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쓰러진 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이거를 3개를요 제가 다 마셨어요. 근데 3개 값이 무려 5만 원인가 6만 원 정도 돼요. 한 개에 몇만 원씩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한 개 마시는데 20분,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5, 6만 원을 그렇게 제가 3시간에 썼습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하루를 계산해고 1년을 계산해. 이 공기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다 공짜입니다. 아멘. 물도 공짜고 공기도 공짜고 해달별 다 공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무가치해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공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미국에서 걸렸어요. 미국은요 치료비 다 받습니다. 몇만 불씩 나옵니다. 근데 불과 며칠 동안 병원에서 산소 주입한 거 있죠? 그 공기 탱크 주입비가요 무려 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장로님이 이 견적서를 보고 펑펑 웁니다. 왜 그러냐고요? 500만 원이 아까워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마신 공기가 얼마나 진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 엄청난 이 비싼 공기를 제가 공짜로 마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발견해도 여러분 펑펑 우셔야 돼요. 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 다 공짜예요. 구원도 공짜, 공기도 공짜, 햇빛도 공짜. 근데 불만을 가져서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불만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감사를 느낄 수 있었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나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저는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핏덩어리가 태어나갖고 생존하려면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돌봐야 돼요. 만약 태어난 이후에 이틀만 방치해도 이 생명은 떠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또 간호사,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이 땅은요 내가 스스로 살아난 땅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수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조건이 기억이에요. 기억.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신 목사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거 지금 계속 아멘이 나와야 되는 대목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기억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사랑이 기억이 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또 우리 성도님의 사랑, 우리 구역장님의 사랑.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을 갖는다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불평과 불만은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목사님의 사랑,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썼죠. 바울이요 선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세상에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교회가 딱 한 교회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하는 내일에 후원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Thank you 빌립보.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래서 쓴 거예요. 땡큐 편지, 감사 편지. 여러분 저도요 20년간 선교하면서 제가 벌어서 선교하라고 해서 못했을 거예요. 1년도 못했을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반석중앙교회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땡큐. 그 감독님께서 교단 이름으로 후원을 이렇게 하셔갖고 저는 교단에서 후원이 뭔지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석중앙교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교회 이름을 안 하시고 교단 이름을 하신 걸 보니까. 근데 제가 이 후원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20년의 삶을 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저를 모르는 분이고 저도 그분을 몰라요. 근데 2008년, 2009년에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왔어요. 기억나십니까? 미국에 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국 교회도 똑같이 위기가 왔죠. 그 저에게 들어왔던 후원이요 거의 다 끊겨버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 제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있고 고민 안 했는데 저는 그때 6명의 고아를 제가 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후원금마저 끊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들이 이 후원이 끊기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어렵습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이제 본부에서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옵니다. 어떤 분이 저를 후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요, 이분이 신춘옥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선교 후원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할지 몰라서 저희 선교단체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단체가 경제적으로 힘든 선교사를 선발한 건데 그게 제가 선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통화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권사님이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후원을 하시게 됐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몰라서 우리 힘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요 시각장애인인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앞이 보이던데 어떻게 피아노를 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게 해주셔서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힘들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저도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 들고 이곳까지 왔는데 제 사역이 이렇게 멈춰서는 되겠습니까? 제가 후원해야 될 이 영혼들에게 공급해야 될 공급이 끊겨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반은 원망이고 반은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가장 약한 분, 가장 힘든 분, 심지어 볼 수도 없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중국 선교에 후원해라. 여러분 그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을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드세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괴로우세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눈동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그 시각장애인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다 한다. 너의 고난을 다 한다. 너의 힘든 거 다 한다. 그리고 그 고아들을 향한 너의 마음도 다 한다. 알고 보니까 제가 매달 후원했던 그 금액을 고스란히 그분이 후원하시는데요. 제가 중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후원하셨어요. 한 5년 넘게 후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상황을 다 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사실 감사가 안 되죠. 근데 바울 선생님이 바로 그랬어요. 몸에 가시가 있었죠. 3번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노.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굽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예하셨어요? 우리는 따를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시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주님, 우리가 만일 강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면 주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근데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 어마어마합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으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의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요 김의신 박사라고 암 전문의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크리스찬 중에서 특별히 성가대를 연구했어요. 성가대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를 조사했더니 보통 사람들의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나 높은 면역세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 축복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우리 베델 성가대가 다시 이제 성가를 준비하는 걸 보니까 주일 오후에 준비하죠. 주일 저녁에 준비하죠. 그 다음 주 오전에 준비하죠. 찬양을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죠? 지휘자님. 이렇게 찬양을 하면 면역세포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았다는 결론이 이 암 전문의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크리스찬을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듀크대 이 박사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늘 하는 게 뭐예요? 오늘처럼 주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감사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평균 7년을 더 산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나와도 7년 더 삽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뭘 먹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올린 감사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빼겠습니다. 몇 분만 감사를 제가 소개합니다. 카톡에 어제 올라온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매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 이렇게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쓰신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이 감사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감사 노트를 기록합니다. 물론 전에는요 카톡에도 쓰고 다른 데 썼지만 특별히 이번에 맥주 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특별히 감사 노트를 샀어요. 이제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보자. 5가지의 감사를 쓰게 돼 있고요. 또 내가 그날 묵상한 말씀을 체크하게 됐는데 어제 제가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반석중앙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공기를 공짜로 마시게 하사 오늘만도 수백만 원의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셔서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훌륭한 목자, 부목자님들을 주셔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노트 여러분도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 감사가 여러분 영육혼을 강건케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해마다 한 번씩 오는 절기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생존케 하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광 주인공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와 달과 공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를 깊이 생각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